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일체가 최고입니다. 성경의 핵심 본질이고 신학의 핵심 본질이고 일반 계시도 삼일체가 본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으로 필자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멋집니다. 다 같이 삼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제 생애의 마지막 연구,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제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완성을 했고 이제 제자 훈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8월달은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전만 새로 썼습니다. 과거에는 150여 페이지인데 250페이지로 썼는데 다음 주 8월 26, 27일 날 이틀 동안 합니다. 이 양자역학을 아무리 알아도 양자역학 이후에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물리학의 결론을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삼위일체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는 삼위일체로 연결된 다리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월달까지 신학 과학자가 되라 마치고 9월달부터는 책 세권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10월달, 11월달, 12월달 넉 달 동안 서구 정통신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삼일체 대통일장까지 엄청난 내용을 여기서 삼일체론 신학자가 되라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한 달만 들으셔도 되고 한 과목만 들으셔도 되고 1년 들으셔도 되고 많은 참여를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160에 3년 동안 했네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늘은 7나팔 대환란 시나리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7나팔 대환란 시나리오 7인 7나팔 7대접이 대환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7인은 물론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7인은 맞췄잖아요. 7대접도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영어가 난해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7나팔은 좀 복잡합니다. 이건 해도 제일 막힌 것이 7나팔이에요. 계시록 8장에 가면 1절부터 6절까지 나팔재앙 있기 전에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절부터 첫째 나팔, 땅에 둘째 나팔, 바다에 셋째 나팔, 강에 넷째 나팔, 해와 달과 별에
환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화셋이 있다. 그러면서 8장이 끝나고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한 번은 들어주세요. 9장에서는 12절까지 황충지향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째 화라 그렇게 딱 나옵니다. 첫째 화라 딱 나와요. 13절에 나오죠. 9장 13절에. 그리고 13절 이하에 이제 그 9장 12절에 나옵니다. 13절 이하에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죠. 여기가 둘째 화의 시작인데 어디까지가 둘째 화냐? 이게 참 난해합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중인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숨겨한 데까지 둘째 화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가 이제 지나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둘째 화죠. 근데 셋째 화는 어디냐? 셋째 화는 어디란 말이에요. 셋째는 용어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계시록 16장이 셋째 화다. 재림 심판 7대접이 셋째 화다. 이게 좀 난해하고 어렵지만은 한 번은 들어주세요. 듣고 이제 여러 번 한 7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팔이요. 그런 가운데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나팔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하려면 세 가지 구절. 이건 항상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20절 20절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고 계시록은 창세로는 대환란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날을 택하신 을 감해 준다. 첫째. 둘째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이에요. 종말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의 징조다. 영해하면 안 된다. 유대인에게 구간시키면 안 된다. 과거 역사로 돌려도 안 된다. 미래적으로 대환란 때 일이다.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통가 보느냐가 핵심이죠.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어떻게 대환란을 이기느냐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을 먹어라. 계시록을 정복하라. 먹으면은 이긴다. 계시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계시록이 과거 역사나 또는 영해해 버린다거나 유대인에게 국한시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에 될 일, 예수님 재림 때 될 일, 세상 끝에 될 일, 장차 될 일,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다니엘 12장 1절에 대환란의 내용 이렇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반드시 계시를 먹으면 이기고 보좌에 간다. 이 세 개 구절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니엘서든지 종말론을 하려면, 계시를 하려면 세 가지 구절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나팔이죠.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이제 예수님이 나팔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놔도 돼요. 무시무시한 환란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보니 7째에서 하나님 앞에 섰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받아. 금향로가 금은 보배서 향로는 기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향을 받았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많은 향이 누구냐? 이미 보좌에 간 계시록에 나와 이게 향을 드린다고 보좌에 간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기도라 받았으니 과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또 올라갑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대환란 시작할 때 전 세계 교회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었다. 교회가 회복되고 나서 대환란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교회가 회복 안 됐는데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계시록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계시록을 바르게 해야 된다. 정말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을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에 가게 된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은 이제 성도들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가야 대화환란 시작될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제단에다 불 대환란입니다. 이거 불을 담아서 땅에다 쏟아버렸더니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난리가 난 겁니다.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고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가 난해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여러 견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GKB는 무천년의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이 나팔장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미래적으로 마지막 대환란 때 장차될 일 이렇게 본다.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무천년에서는 영예를 해버린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 내용이 아니고 전 인류의 창조세계에 미치는 상징이다.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 동안 계속된다. 종말에 될 일로 장차될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온 모리스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존 왈브루드요. 이건 세대주의 신학자예요. 왈브루드는 세대주의적 관점의 나팔장을 했으나 그는 이 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저와 똑같이 보죠. 실제적인 미래 사건으로 보지요.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각각의 나팔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재앙을 예고하며 이는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일어난다. 계시록은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로 보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16절 그랬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계시록을 주셨다 했는데 세대주의의 특징은 이렇게 유대인으로 보고 교회는 7년 전에 하고 대환란은 유대인만 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 이론에 저는 결코 동의가 안 됩니다. 신앙은 존중하지만 해석에서는 결코 세대주의 이론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미래적으로 대환란의 이야기다. 레온 모리스는 역사적 전천선입니다. 나팔장은 역사적 사건도 연결시키면서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이 재앙들이 로마 제국 같은 역사적 제국들의 몰락을 예고한 동시에 모든 시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섬기시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역사기 전천연설이 미래적으로 천년왕국은 보고 미래적으로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천년왕국은 역사적 아주 미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무천년이나 역사기 전천년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과거로 본다든가 영해한다든가 어떤 부분 또 미래적으로 본다든가 대혼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역사기 전천연서는 역사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분명하게 밝혔지만은 계시록의 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무천년이나 세대주의나 역사기 전천년을 비판하면 안 돼요. 다르다고 우리는 분별을 논쟁하는 것은 선한 논쟁은 좋지만은 악의적인 비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이 아니었으니까 저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이제는 계시록이 다 열렸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정확하게 계시록이 역사적으로 대환란 때 될 일, 장차 될 일 꼭 그대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될 일 꼭 그대로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시를 합니다. 그랜드 오스본은 뭐라고 했는가? 무천년이니까 상징적이고 그렇게 보죠.
계시록을 묵시문학 장르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데 상징적인 이미지다. 내용 그대로 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역사적 사건보다는 영적 교훈에 중점을 둔다. 무천년은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무천년이나 세대주의 해석은 개인적으로는 계시록의 권위를 상실한다. 계시록의 환란에 대한 긴장이나 참 역사적 미래적 사건을 잃어버린다. 청진 구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구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에요. 이것을 과거 역사나 영예나 유대인으로 해석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특히 나팔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예하기가 쉬워요. 저도 정립되기 전까지는 이거 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1985년도 이전에는 말이죠. 그러나 85년도부터 저 개인적인 연구는 철저히 미래적, 오늘 이 시대 역사적 이렇게 봅니다. 크레이크 키너는 무천년설인데 역사적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실제 될 일이 안 봐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징한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역사적 전체연설인데 역시 상징적으로 봤죠. 계시록 나팔자의 역사에도 특정 사건을 적용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나팔자를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를 통해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각 나팔은 인류의 제약이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나팔이라든가 첫째 나팔부터 마지막 나팔까지가 실제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고 상징을 그렇게 표현했다. 대환란이 올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기 전체연선도 과거에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조지 레르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저만 마지막 21세기 저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이론들을 21세기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본문 그대로, 본문이 말한 대로, 계시록이 말한 대로, 마태복음, 다니엘서가 말한 그대로 지금은 설명할, 과거는 못했어요. 지금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래적으로 오늘 이 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긴장감 있고 정말 준비해야 되고 깨어나야 되는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역사적인 전천인데 미래적으로 봤죠. 계시록을 역사적 관점에서 봤다. 구체적 사건으로 본다. 그는 여러 장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난 실제적인 재앙들이라고 했으나 각각의 나팔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이나 사건도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 왕국. 저는 이 말과 동일합니다. 이상근 박사님의 말과 동일한데 해석은 이상근 박사님도 오늘 이 시대뿐이 아니니까 우리보다 앞선 시대거든요. 그때까지도 혼미 시대거든요. 저는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 전후로 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제가 1985년도 계시록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때는 드러났는데 그 혼미의 계시록의 혼미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견해는 미래 대환란 때 될 일로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이다. 근거는 계시록 1장 10절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장차를 미래로 봅니다. 근거는 또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될 일,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과 동일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될 일, 없는 환란. 이 환란은 종말을 말하기 때문에 역사에 있었던 우리 개인적인 환란, 교회의 어떤 부분적인 환란과는 응용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환란 때 교회가 당할, 전 세계가 당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대화는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등 실제적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시록을 통해서요. 20의 징조로 대부분 드러나고 있다. 세상 끝에 있을 계시록은 징조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이 동일해요. 마태복음 24장은 스승 종말론이고 계시록은 제자 종말론이죠. 이 둘이 동일한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해라는 책을 엄청나게 두껍게 한 500페이지 이미 발간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과거 역사로 해석, 과거로 보는 것, 영적 해석, 유대인으로 보는 해석, 이건 세대주의고 과거 역사나 영예는 무천년이나 역사기 전천년입니다. 저는 역사기 전천년에서 출발했고 큰 틀에서 역사기 전천년이지만 역사기 전천년의 부족한 점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보완해서 통합 계시록, 무천년 역사기 전 세대지 다 통합해라. 맞는 것은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응용으로 돌려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통합 계시록 신학 2012년도에 1만 페이지 10권을 발간했습니다. 너무 난해하니까 조금 자세히 오늘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계시록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오늘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또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설명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풀어나가니까요. 꼭 빠지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대환란 직전에, 무시무시한 환란 직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기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예수님 오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루트 한 사람이 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갑자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교회가 깨어나는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기부여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기도가 터질 겁니다. 두 번째 8장 6절에서 12절 보면 네 가지 나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네 가지 나팔은 땅에다 쏟고 첫째 나팔,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에, 넷째는 해와 달과 별에, 천체계. 전 세계적인 땅과 바다와 강은 지구촌을 말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은 우주를 말하잖아요. 전 우주적인 대환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부패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지구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범죄로 말미암아 시간적, 공간적 제약 속에 갇히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엔트로피가 블랙홀까지 퍼졌잖아요. 우주 전체가 엔트로피잖아요. 그 대환란은 우주 전체적인 대환란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8장 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화는 구장입니다. 화는 황충재앙 구장.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인데 유브라데 전쟁뿐만 아니라 11장까지 가서 두 증인들이 순교하는 것은 둘째 화까지 본문에 나옵니다. 셋째 화는 화란 말은 기록이 안 됐지만은 용어가 없어. 그래서 문법이 애매합니다. 16장이 셋째 왕이다. 대접재앙, 재림에서 대접재앙.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이런 것들을 제가 10년 걸렸다고 계시록만 드립하는 시간이 10년 걸렸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잘 때도 있었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정말로는 쉽게 1년 만에 나름대로 정립이 됐는데 계시록 대충은 알았는데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계시록 주제 강해가 나오기까지는 10년 걸렸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1절부터 12절이 다섯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은까지는 8장이고, 거기는 첫째 황충재앙 종교다원지 거짓선자가, 8장에서는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 심판입니다. 자연계 재앙이고, 9장부터 이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는 사람들의, 인간들에 대한 종교 다원주의, 유브라데 전쟁,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계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충재앙은 종교 다원주의 거짓선자고, 13절 20절 둘째 화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세계 전쟁입니다. 전부 적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이건 적그리스도 종교 다원주의, 이건 적그리스도 아마 유브라데 전쟁. 아마 이 해석은 제가 아마 독창적인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여 권의 종말론의 책을 구해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팔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니까요. 황충재앙을 종교다원주의, 유브라데 전쟁을 종교다원주의로 풀지 않냐면은 정말로 좀 속된 말로 맹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10장은 이걸 중간계시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느닷없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계시록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중간계시 그런 말도 쓰지만은 너무너무 무섭고 대재앙이니까 방법은 뭐냐? 계시록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계시록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0장은 1절부터 6절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12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끝나거든요. 근데 불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 작은 두루마기는 먹고 애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 전쟁 끝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래, 그 말이 나와요. 그게 문법적으로 순서적으로 맞는데 여기 문법이 무너집니다. 중간에 할 때니까 아직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대접재앙이에요. 재림 대접재앙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 못해요. 자세히 하나씩 이제 할 겁니다. 읽으면서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려고 할 때 나팔을 불지는 않았다. 계시록은 작은 두루마리 먹고 다시 애언하라고 예수님 명령한다. 이거 작은 책을 먹어라. 입에는 꿀같이 다나 계시록처럼 맛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 깨어나죠. 배는 쓰더라. 계시록을 먹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 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애언하라. 다시 하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설교하라. 다시 목회하라. 다시 신학적인 것을 점검하라. 다시 점검하는 것. 지금까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계시록으로. 그래서 제가 계시록 통합신학을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죠. 자, 11장입니다. 11장은 나팔재앙입니다. 1절부터 14절 그 유명한 두 중에 하나님의 참 종들입니다. 참 종들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서 순교를 해요.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고 입에서 불같은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회복 안 되면 대환란 우리가 다 죽죠. 이것은 어떤 개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이것이 계시록 7장에 해 뜨는 것에서 주의 종들을 인친다, 두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적인 주의 종들입니다. 둘째와 여섯째 나팔입니다. 두중인들이 순교에 전 세계적으로 시체가 있는데, 시체가 포토마거든요. 헬라말로 포토마는 단수이면서 복합명사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신앙적으로는 단일한데 복합명사는 전 세계 집단, 주의 종들입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것. 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고 두중인이고 그렇습니다. 둘째와 여섯째 나팔이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두중인 순교하잖아요. 둘째가 지나갔다. 계시록 11장에서 둘째가 지나갔다. 그래서 두중인까지는 둘째화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문법이 바로 있으면 바로 문법을 사용하고, 문법을 사용하고 또 문자를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또 확대시킨다. 아, 멋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 19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것이 셋째 화인데, 셋째 화 내용은 16장 7대접이에요. 근데 셋째 화라는 용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해하기는. 그러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양자역학의 특성과 똑같아요.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우리 금요일날 양자역학에 지금 공부하잖아요. 양자역학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심히 어렵습니다. 무슨 그런 것이 있냐? 양자역학이 열린 시대에 계시록도 열립니다. 양자역학은 20세기 완성됐고 계시록은 20세기 다 열렸습니다. 21세기는 양자역학과 계시를 융합하는 거예요. 문화가 같단 말이에요. 문화가. 문법이 같아요. 문법이. 그래서 저는 양자역학을 하고 계시록을 다시 썼어요. 내년도에 양자역학 통합된 계시록을 출간하고 여러분과 만날 겁니다. 누가 이걸 알까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항상,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 해석의 장점은 살리고 불합리했던 것은 소신껏 성경적으로, 계시록 해석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계시의 여러 지식을 통해서 융합한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나팔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되셨을 줄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는 10년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창세일은 이런 환란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종이 어둔한 지혜로, 무식한 지혜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20세기 21세기 계시록의 세계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종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